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16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편 73편 16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해 첫 주인데 이 새해 첫 주에 악인과 의인의 현실과 종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주제를 표현하자면 세상을 보고 낭망하지 마라. 혹은 세상을 보고 이제 혼란을 갖지 말라. 이제 이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입니다.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52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52주 동안 52가지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변화되는 사건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사건도 겪을 수 있으며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불행이 휩쓸고 올 수도 있습니다. 12월 29일 9시 3분경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도중 기기 결함으로 동체 착륙하다 179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는 이 갑작스런 비보의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어찌할 줄 모르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여객기의 탑승객 대다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가족들과 지인, 직장 동료와 함께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을 여행하고 귀국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탑승객들 중에는 팔순 기념으로 태국 여행을 다녀오던 중 일가족 9명이 사망하고는 하는 사고, 또 며느리들끼리 해외 여행을 다녀오던 중 며느리들이 함께 사망하는 사고, 사고를 당하신 분들 가운데 최연소 희생자는 2021년생 만 3세로 희생자 중 가장 어린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탑승객 중 남긴 카톡에는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하는 중 이혼을 해야 하나 이러고 연락이 끊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 새가 껴서 착륙을 못하나 봐 갑자기 전화하래. 안 받아가지고 카톡 남겨 엄마 사랑해. 이와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성전 성가대 지휘자 중 한 사람인 아삽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의구심,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시편 73편의 저자인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삽이 품었던 의구심은 의인은 날마다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은 저희들도 때때로 갖게 되는 문제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도 감수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 죄를 범하는데도 매사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을 뿌리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예, 아삽도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16절 17절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깨달아졌다는데 바로 성전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삽이 가졌던 의구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거나 예배하지 않는다거나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면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문제를 숨길 때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께 나가거나 선생님을 찾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17절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등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지혜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이 의구심을 가졌던 문제에 대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여기 18절로 20절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아삽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악인들이 만사가 잘 풀리며 승승장구하며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하나님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잠언 14장 11절 이렇게 말씀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시편 45편 7절에서도 또한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여기에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심으로 순식간에 황폐됨으로 놀랄 정도로 그들이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꿈을 깬 후에는 그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그들이 세우고 쌓아놓은 것들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혹 믿지 않은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1절과 22절 말씀에서는 이 아삽이 의구심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일이 있었다면 그때가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을까라고 부끄럽게 생각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주의 주로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일시적으로라도 의심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삽도 21절 22절에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침식이오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산란하며, 이 말씀은 마치 반죽이 누룩에 의해 발효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불평했던 것이 그의 마음에 차츰차츰 차올라서 가득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믿음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습관처럼 의심하게 되고, 갈수록 그 의심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삽은 고백하기를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마치 예리한 송곳으로 찌르는 것과 같이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내가 그렇게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자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구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 그것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와 같은 경향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재앙인 악질, 이 돌림병이 애굽의 모든 짐승들에게 발생했지만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6절 7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직접 보며 친히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이제 재앙이 우박의 재앙인데, 이 우박이 내릴 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런 우박으로 인해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의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또 아홉 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이었는데, 흑암이 온 땅에 임했을 때 이 손으로 더듬어야만 무엇이 있는지 유무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완전한 흑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이,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는 이와 같은 재앙이 임했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힌 제수의 그 장자에까지 또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목격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어떤 피해도 입지 않게 하셨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민수기 14장 22절에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곧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습관처럼 불평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자신에 대해서 22절에 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 돌이켜보니까 나는 짐승 같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했다는 거죠. 이 오매무지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짐승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매무지하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짐승이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뜻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추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속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삽은 극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짐승처럼 여겼으나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먼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라고 고백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불신한다거나 배교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여기 시편 73편 4절로 9절에서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악인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심지어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와 같은 경향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삽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12절로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악인들과 아삽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면서도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날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비해 아삽은 마음을 깨끗이 하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손을 깨끗하게 하였지만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아삽을 비웃으며 하나님은 눈도 귀도 손도 발도 없는 분이시며 무감각한 이와 같은 분이시라며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삽에게 큰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끔 그렇죠. 저희들도 가끔 비난을 당합니다. 이런 비슷한 비난을 당합니다. 예, 그럴 때 저희들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가 아삽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즉 아삽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의 이와 같은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삽은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다거나 하나님에 대해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아삽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아삽의 눈에
불신자들은, 악인들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삽 자신은 날마다 곤욕을 당하며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한 대조입니까?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삽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왕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모든 마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으며,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신광야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굶어서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 있어도, 광야 40년의 여행을 하면서 조그만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 있어도, 조그만 그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겨도 그들은 즉시 반발하여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한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모의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드디어 다른 인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저희들의 창조주이십니다. 저희들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붙드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멋대로 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거리에 있는 난간을 붙으신다든가, 아니면 누구 동행자를 붙든다든가, 예, 그래야지만 안전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그래야지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내 손의 힘은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붙으시면요, 그 손은 절대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 오늘은 첫 주입니다. 2025년 52주가 다 지나갈 때까지, 2025년을 다 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드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돈 잘 벌고 잘 되던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경우를요, 수도 없이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중요한 것은 여기 아삽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피할 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고 멋있었는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다.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에게 다윗은 마땅히 압살롬을 죽여야 되지만 그런데도 살려줬고요, 용서해줬고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하고 그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 급박한 순간에도 다윗은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시겠습니다.